오늘은 마이크 들고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다 쌓여 있어가지고 숨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멕시코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엔세나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역사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사무엘 다는 사지는 못하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까지 하고 열왕기 하는 숙제로 내주고 왔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 상하 이 사무엘 상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약 한 15장 정도는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 앞에서 고난당하고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물론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이 죽기까지의 그 말년까지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세바의 사건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다윗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고 죽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께 그런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한다 그러대요. 그래서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다윗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보면 물론 힘들어서 어려워서 시를 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썼는데 그 시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사울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할 때에 핍박받을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썼던 것을 보게 되죠. 고난 가운데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새창조교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다윗을 얘기했더니요, 오전 중에는 다윗이 바울이 됐다가 바울이 다윗이 됐다가 그런 그 일부 예배였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을 조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의 언변을 감사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말을 잘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 풍성한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은 은사가 넘친다라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썼을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변이 좋았습니다. 말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 잘하는 언변을 가지고 그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 그들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분쟁하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는 교만함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교회를 세우는 데 썼던 것이 아니라 내 은사가 더 높은 은사다고, 내 은사다가 더 좋은 은사라고 하면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는 데에 그 은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주 험악하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법정 소송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드려진 그 물질을, 그 음식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혹시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에 그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도 감사하고 있는 것은 혹시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정말 그가 삶에서 감사할 만한 조건이 많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말 촉망받는 그러한 청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에 그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 놔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정받았고 그렇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촉망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촉망받았던 그런 유대인 청년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청년들은 서로 결사제를 조직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많은 그런 그 제자들을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감사할 만한 조건이 뭐가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사도 바울의 그 삶이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 모습에서 감사할 만한 조건이 뭐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으면은, 다시 말해서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평할 만한 환경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불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9명은 그냥 갔다라는 겁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감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침받았으면 마땅히 와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 사람, 감사하러 온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감사했죠? 고침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요, 돈도 없이 안 내고 병원비도 안 내고 약값도 들이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고 몸에 아픔도 없이 고난당하지 않고 그러고서 고침받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단지 문둥병은요, 고침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에 있었는데 당에서 고침받았다, 혈압이 높았는데 혈압이 낮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둥병은 그런 차원의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은요, 가족들과 함께 있지는 못합니다. 자녀들이 이쁘다고 허가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아내와 함께 잠자리도 갖지 못합니다. 동네에 같이 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도 고립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한테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런 거예요.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되니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9명의 문둥병자처럼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한 것을 습관화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9명의 문둥병자도 그렇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보면은 큰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불평의 그 마음속에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따집니까? 얼마나 대듭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것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못된 말을 합니까? 그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요, 고립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에게는요, 아버지도 없었고 사랑하는 동생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이처럼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가로막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집을 나간 탕자보다도 더 악한 것이 바로 이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이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최소한 우리 새참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아니, 어떻게 보면 불평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굉장히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저들이 불평할까? 왜 저들이 서로 싸울까? 왜 저들이 저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눈이 있다라는 거. 아, 저들에게는 언변이 좋구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저렇게 교만할까? 왜 아무의 말도 듣지 않고 스스로 잘났다 그럴까? 아, 저들이 지식이 풍성해서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막 싸웁니다. 서로 높다 그러고 낮다 그러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아, 고린도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한 거죠. 다시 말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에게 교회를 보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를 보고 불평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언어를, 그런 말을, 그런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기를 원하지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뭡니까? 이런 말을 듣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도를 통해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소리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는 그 사도 바울은 눈에 감사의 눈을 주신 거예요. 감사의 안경을 써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감사의 언어를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언변이 좋다, 풍성한 지식을 가졌다, 은사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보여주신 놀라운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에 보면 불평할 것들이 있지만 성도를 보니까 감사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언어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고 불평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이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보고 불평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뭐 하나만 몰라도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 형제에 대해서 불평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우리 아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이제 때리지는 못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말 안 듣는다 그러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한테. 야, 너 내 아들한테 그러지 마라. 너 내 아들한테 그러지 마라. 내 아들이야.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불평할 때, 야, 내 아들이야. 내 예수님의, 내 독생자 예수의 피로 내가 샀어.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 교회를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야, 조용히 해. 내 교회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요, 불평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언어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는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은 감사할 일보다도 불평할 일이 참 눈에 잘 띄는 것 같아요. 감사할 일보다는요, 불평할 일들이 너무나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순간순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린 순간이 길어지면은 그 시간이 순간이 아니고 시간이 된다면은요, 길어지게 되면은 그 불평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같이 있고 싶을까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을까요? 아니요. 왜 그래요?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불평한 것은 너무나 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기 힘들까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것을 보는 눈이 순간순간 감겨져 버리기 때문에. 불평의 눈이 너무 자주 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것만 보이고 감사할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요, 감사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성도들과 같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교회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간단합니다. 불평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불평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해서 불평해 보십시오. 내가 일생에 정말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너랑 결혼한 거다.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이 편안하겠습니까?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정신적인 정서를 가지고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가 익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비전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은요 감사를 자꾸 빼앗아 가려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 사위예요. 그 군대 장군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하프를 치고 있는데 그 앞에 단창을 던진 게 바로 이 사울이에요. 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사유를 계속 따라다니는 게 그의 그 왕으로서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힘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정말 죽음의 그림자 안에 있었던 거죠.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그렇게 고난을 겪기 시작했는가?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 그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런 시를 쓰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잠을 자지만은 잠잘 때 사울의 신하가 와서 자기 가슴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 블레셋 땅에 가 있지 말고 유다 땅에 와라. 유다 땅으로 왔습니다.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풀밭에 숨어 있었어요. 400명의 군사들 다 같이. 그 풀밭에 숨어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둘러 엎을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수없이 이 바울을 덮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은 거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면요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한 한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청년이에요. 아프리카로 선교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리 한쪽을 절단하게 됐어요.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는데 왜 나를 교통사고에 나게 해서 다리를 절단하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네가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한다. 나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몸으로 어디를 갑니까? 그래도 나는 너가 내 일에 헌신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리를 수술하고 의족을 끼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훈련센터에서 선교센터에서 그 파송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얼마 있다 사역하기 얼마 있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이제 사람들 식인종이 막 이 사람 묶어놓고서 막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죽고 내 온 몸을 다 먹어도 좋다. 근데 제일 먼저 이거를 먹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맛있다. 의족을 꺼내가지고 딱 던져준 거예요. 그걸 딱 먹는 순간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살고 그 다리 하나 가지고 의족을 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계신 한 장로님의 그런 이야기인데 연세 드신 분이 아마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인민군들이 다 내려오는데 피난을 가야 되는데 피난을 못 가 이분이 혼자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민군들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안진뱅이가 된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안전뱅이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니까 일어나지 못하니까 인민군들이 와서 도와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끌고 가지도 않은 거예요. 젊었을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다음에 가족들은 다 피난 가는데 안진뱅에서 피난을 못 가고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피난 갔는데 안진뱅에서 못 갔던지 아니면은 이분이 남아있다가 안진뱅이가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민국이 다 간 다음에 고침받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서게 된 거예요. 이 사우스베이에 계셨던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성도들한테 물어봤더니 역시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집 식구가 5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차가 5대입니다. 제가 차가 5대라 그러면 아마 한국 가서 말하면 엄청난 재벌인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가 5대입니다. 우리 집에. 그러면은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장로님 감사할 일이죠. 근데 저는 불평할 일이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차를 사줬더니요. 인슈런스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가스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요. 지나가다가 사고 나면은 이번에도 금연을 올라갈 때 얼바인 쪽에 사고모에서 사고가 났는데 한 차가 4대가 사고가 났어요. 혹시 내 아들이 아닌가? 역시 저는 부족한가 봐요.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차가 5대가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들에게요. 감사하다는 말을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감사하다 못 치고서 땡스 감사하라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언어를 가르칠 때 가장 첫 번째 아이가 이제 응어거리기 시작했을 때에 아이를 딱 눕혀놓고서는 위에서 딱 보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첫 번째 한 말이 엄마가 아니고 아빠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영향력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직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불평을 얘기한다고 하십시오. 누가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불평한다고 해보십시오. 불평, 불만 모든 것을 막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저랑 같이 있으라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다 불평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들의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요, 내 아내가 감사하고 내 남편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평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평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Power of Habi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찰스 두히거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책을 참고하고 자료를 가지고 이런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호가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반복된 행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반복된 행동이 뭐냐면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쥐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쥐를 여기다 놔두고 이쪽에다는 초콜릿인가 뭘 놔두고 이쪽은 아무것도 안 놔뒀어요. 쥐를 막아놓고 거기서 문을 탁 여는 순간 쥐가 나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초콜릿 있는 곳에 도착해서 초콜릿을 먹는 거죠. 그것을 몇 번 계속해서 반복했더니 그 다음에는 바로 간다라는 거죠. 초콜릿을 먹으러. 이것이 뭐냐면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줄 알면서 똑같이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느냐? 교회에 가장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복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그러고서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호와 그 어떤 그 보상 사이에 그 다른 습관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더러운 말이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foolish라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말, 남을 놀리는 말이다라는 거, 조크나 남을 놀리는 조크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뭘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집어넣지 않으면 여전히 남을 놀리는 조크를 하게 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옛 습관의 말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세상에서 썼던 말들을 계속 교회에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칼인가? 거기서 일했던 승무원인데,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데 영어를 또 배우겠대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데 왜 배웁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직장 영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직장 영어래요. 직장 영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언어를 정말 감사의 언어로 바꾸려면요, 세상의 언어를 없애려면 감사의 언어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입양하러 온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렸을 때 고아원에 있다가 버려졌다가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 사람 입양해 왔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모르고 실수로 이름을 댔는데, 그분이 같이 이제 주례를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례를 하는 거 우리 그렇잖아요. 친구들은 다 영어권이고, 그리고 부모님 친구들은 다 한어권이기 때문에 같이 하자. 그래서 둘이서 같이 주례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주례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전날 이제 예행 연습도 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너 한국말 못하니? 이거 물어봤더니 한국말 한다는 겁니다. 너 왜 한국말 안 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한국말은 다
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욕,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 생활에서 쓸 수 없는 그런 한국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국말을 안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더러우면은요, 언어가 더러우면은 바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인삼은 몇 년짜리 인삼은 가장 좋다고 그러죠? 예? 6년근이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삼은 6년을 기다렸다가 먹어야지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산삼은요? 산삼은 즉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는 즉시 먹어야 돼. 왜?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금방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산삼을 한 쪽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산삼을 한 쪽씩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 조금 더 빨리. 감사. 한번 10번을 빨리 해보십시오. 감사 하면 산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감사는요, 기적을 낳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할 일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할 일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기적이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천사가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작 웰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두 군데가 계시는데 하나는 천당이고 또 한 군데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혹시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감사로 채워질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창조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또 이름을 꺼낸다면 그렇지만 함께하는 교회와 사우스웨이 배달장로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둘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미워하지 않고서는 둘이 안 되거든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표현하자면 어떤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합치기 전에, 합병하기 전에 제가 사우스베이 배달장로교회 목사일 때 죄송합니다. 그때 어떤 분이 어떤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어머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 또 어머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등록하라니까 등록은 또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이상한 질문을 하시고서 가셨어요. 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누구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누군지 모르겠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알고 봤더니 스파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집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훑어보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목사는 어떤 거냐 다 이렇게 체크를 보셨다는 것 같아요. 아마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빙위원관대 한 명으로 계셔서 이렇게 수고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배달교회를 지켜주셔서 뿐만 아니라 두 교회를 연합하기 위해서 새창조교회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조건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보고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국말로 무슨 말하든지 다 듣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자녀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할 줄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어린아이였을 때에 그 얼마나 여러분에게 기쁨을 줬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때 더 기뻤었나요? 결혼할 때 더 기뻤었나요?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는 손자, 손녀들, 낳아준 자녀들에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남편이 숨 쉬는 것만도 감사하라고. 어떤 분은 남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중풍에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숨 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라고. 여러분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나 혼자 예배드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고 더 감사한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성도들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감사를 전염시킬 수 있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